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은 사람들 6번째 시리즈로 은혜는 언제나 과분합니다. 은혜는 언제나 과분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이 은혜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우리는 할 일이 없지 않느냐,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하여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그런 잘못된 생각들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뭘 얻기 위하여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갖는 여러 가지 오해들 중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들을 돕는다 하는 이야기를 잘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굉장히 바른 말 같고, 미국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말은 성경에서 나왔어, 성경에 있는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말은 성경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말이고, 이 말을 가장 많이 쓴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펼쳐나가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의 앞에 무언가 자기들의 것을 과시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여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들을 돕는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절대로 성경적이 아닙니다.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입니다. 사실 어쩌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없애버리고 인간의 주권을 더 높여서 인간이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어리석은 가치관들을 성경인 양 살짝 바꾸어서 사용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람들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경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지? 나는 무엇을 잘못했고 저 사람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잘 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점검해야 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다윗을 살펴보면서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왜 과분한 은혜였던가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언제 불렀냐고 말하면 8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라고 말씀을 하죠. 다윗이 목동일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윗은 목동일 때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동 다윗에게 임한 은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그 집안의 8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8째 아들로 태어났고 그 집안에서 항상 하는 일이라고는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사울 왕의 이제 문제가 생겨지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음에 세울 왕을 기름 붓기 위하여서 보냄을 받습니다. 그 보냄을 받는 그곳이 어디냐면 이새의 집이었습니다.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새는 자기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모두 8명인데 7명의 아들만 불렀던 겁니다.
불렀는지 그들만 나왔던 건지, 다윗은 부름에서 제외됐는지 그냥 자기가 안 나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7명의 아들만이 그 사무엘 앞에 왔습니다. 사무엘이 볼 때에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데 너무 잘생긴 겁니다. 키도 크고 생긴 것도 잘생겼고, 와, 이 사람 정도면 되겠다.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괜찮고 셋째 아들, 일곱째 아들까지 다 자기가 보기에는 괜찮아.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새의 집으로 보냈는데 왜 아니다라고 하실까? 뭐가 잘못 왔나?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아들이 더 있느냐? 예, 더 있습니다. 막내 아들인데요, 나이도 어리고요, 지금 저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들판에 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아들 빨리 데리고 오라, 불러오라. 다윗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사무엘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다, 이 아들에게 기름 부어라.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형들이 뭐 시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러고 나서 바로 달라진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 똑같이 나가서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목동으로서 살아갔습니다. 그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집안에서조차도 다른 형들과 비교해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뭔가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을 불러서 뭔가 더 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런 다윗으로도 보여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눈과 다르게 다윗을 기뻐하셨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것 자체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수없이 매주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낫고 우리 집안에서 누구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불리움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신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 우리의 조건, 형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 자체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시골 목동이었던 다윗, 무명한 다윗을 택하여서 기름 부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모습들을 살펴보는 것 중에 다윗이 행하였던 여러 원수들의 공격과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죄지은 다윗, 죄를 짓고 그 죄의 문턱 속에서 허덕이는 다윗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다윗의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죄라고 한다면, 왕이 되고 이제 나라가 왕성해지고 부강해지고 난 다음에 다윗은 나름대로 자기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 있는데 좀 편했던지 왕궁을 거닐게 되었고, 왕궁을 거닐다가 오후에 보니까 건너편 어디에서 뭐 활떡 벗었는지 어쩐지 몰라도 누가 목욕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취하여서 하룻밤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결과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 신하들은 다윗과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인데 우리아를 전쟁에서 휴가를 주어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인과 뭐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하루 동침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임신을 아마 커버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 종이었던지 자기 동료들, 자기 상관들, 자기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휴가를 온 것도 부끄러운데 휴가 와서 부인과 동침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해서 동침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그냥 돌아갑니다.
다윗의 계획은 수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고민하는 중에 또 계략이 나왔습니다. 그 계략 중에 하나가 이 우리아를 전쟁의 제일 앞장을 세웁니다. 앞장을 세웠다가 전쟁의 중심에 들어갔던 상황에서 다른 군사들은 후퇴를 합니다. 우리아 혼자 그 속에 빠뜨려 놓고 만 거예요. 전투에서 우리아는 전사하게 됩니다. 사실 전사라기보다는 다윗의 계략에 의하여서 우리아는 완전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아가 죽고 나자 다윗은 바세바를 왕궁으로 불러서 자기의 첩을 삼습니다. 신하가 죽었으니까 그의 신하의 아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가정을 지켜준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아량 있고 굉장히 무언가 더 포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다윗이었으로 가장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행동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이 행했던 많은 행적들이 얼마나 악하였는지에 대한 것들이 다음에 이제 다윗의 생애 속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약속합니다. 영원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사실 바세바의 범죄 이후에 다윗은 지금 상황은 당장 그런 건 했지만 나중에 가서 나단 선지자의 선포가 있어질 때에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범하였나라고 고백하면서 시편 51편을 기록합니다. 그의 침상을 눈물로 적십니다. 그의 배결을 눈물로 적십니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죄악 가운데 거하였음을 고백하며 철저하게 통해 자복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록인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자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자신은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미 아셨기에 다윗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약속을 해 주시고 은혜를 그 범죄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셨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인내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반열에 세워놓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가시밭길들이 많았습니다. 그의 자녀들의 반란과 싸움들, 서로의 갈등들, 결국에 나중에는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가는 그런 위기를 다윗이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녀들조차도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실수와 범죄를 통하여서 그를 단절하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은혜를 부여해 주신 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다윗이 행했던 행위가 이런 행동이 나와요. 자, 2절 말씀을 7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7장 2절요. 같이 읽어봅시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자, 7장 1절에 먼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그냥 저 휘장 가운데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다윗의 마음이 예쁜 마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만 보면 다윗은 자기는 좋은 집에 있으니까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아름다운 궁전을 세워서 그 속에 하나님 그 성전을 세워서 그 속에 넣어두고 영원히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대하는 그런 마음과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자기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다윗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 본문 내용만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신앙적인 마음,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는 반응이 4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전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묻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요 좀 우리 표현으로 세게 말하면 따지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제일 좋은 데 들어가야 되는데 내 집만 좋고 하나님 법궤가 나쁜 데 있어서 빨리 좋은 것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의도와 중심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착각하는데 네가 내 집을 지은다고 그런단 말이냐? 내가 네 보고 내 집 지으라고 그러더냐? 내가 이스라엘 누구를 들어서 내가 그 할 집을 지으라고 먼저 말하더냐? 네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뭔지를 착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네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의 집을 지었고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다스리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의도와 다윗의 의도가 왜 충돌이 되느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다윗은요, 이 왕궁을 세우겠다라는 의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내가 살만하니까 내가 좋은 데 있으니까 미안해서 하나님이 집을 짓겠다. 나쁘지 않아. 인간적으로 보면 나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만할 때 요구하지 않고 안 살만할 때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바닥에 있는 중에 있어도 하나님 필요하면 명령하십니다. 아셔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 그동안 그러면 뭐하고 지금 살만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살만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좀 더 나타낼 수 있을까? 이 당시는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곳에 사람들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말합니다. 다윗은 중앙 집권을 더욱더 강화시키려고 중앙 집권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종교적인 마음도 요만큼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자기 나라를 좀 더 강화시키는 방편의 하나로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답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집을 짓는다. 네가 성전을 짓는다고 네 집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켜주니까 너의 집은 견고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다윗에게 다시 가르쳐주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노력과 그의 수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는 수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 집을 짓는다. 내가 너의 집을 지킬 것이고 내가 너의 삶을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다윗도 자기도 내가 사는 것, 내 집이 이랬는데 내 하나님의 집은 저렇구나. 그 당시 왕들이 가졌던 자기 권위와 자기 권세를 높이는 일에 다윗이 자기의 말은 동일하게 썼던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라고 가르칩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7장 25절 이하에 29절까지 그 앞에 전체적으로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의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왕국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 자녀 손 대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깨달아서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그 마음을 다른 부분으로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줍니다. 내가 때가 되면 내가 세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집을 내가 짓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고 그리고 너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훗날 사람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심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은 비록 자기 왕국,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세우려고 했던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었지만 하나님은 네 왕국이 아니라 나의 왕국이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다. 네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임을 잊지 말라.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줍니다.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과분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다윗은 그가 잘못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바세바에게서 난 두 번째 난 아들이 솔로몬인데 그 아들이 다윗의 대를 잇게 합니다. 하나님이 참 어떤 때는 사람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범죄와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 일들을 풀어가시면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영원한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다른 게 무엇이 있을까요?
다윗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왕의 위치나 이런 정도에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다른 것이 아니라 거의 같은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떤 상황이었든지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많은 일들을 하게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복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삶과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과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 삶에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면서 그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범죄한 자들을 처단하고 척결하고 끊어내야 될 부분들이지만 그러나 이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경험할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너무나 분주하고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서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이 진통제라고 합니다. 두통약 뭐 이런 것들. 그냥 계속 머리가 아파서 그것은 완전한 회복을 주는 건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낫게 하는 그런 약들이 있죠. 현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진정제를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어려움 속에 허덕일까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내가 발버둥을 치고 내가 노력을 했고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내가 이만큼 되었다라고 착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발버둥치고 내 노력으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다고 막 달려간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경험들이 거의 없습니다. 스트레스와 안타까운 마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를 알고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는 문제니 나는 아버지 속에서 내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한다.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났던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해보고 내 삶이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가 있었지는 않았던지 다시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내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고백하며 걸어가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상황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다윗과 같이 위대한 종조차도 이런 엄청난 마지막 결과를 맺을 수 있는 다윗이 결단코 시작 자체와 그의 삶이 좋은 것들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랑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하시고 그 과분한 은혜를 놀랍게 누리면서 베풀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카메라 조금만 시켜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드네 강불